자, 오늘 미리 성경 혹시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서 17장 20절에서 26절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시간 남은 동안 1분 정도 남았는데 큐! 안녕하세요. 네. 참 실은 제가 여기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고 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오신 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꼭 매일매일 전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간혹 이제 강사분들이 좀 긴장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괜히 앞에서 훅가시를 살짝 넣기 위해서 훅가시 네, 전문 용어입니다. 네, 그런 거 좀 하려고 하는데 마지노 신부님 너무 본인이 그런 걸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오히려 흐름이 아니라 죄송스러울 정도인데요. 자, 우선 저희 오늘 뭐 즐겁게 강의 들으시고 웃으시고 하는 거 다 괜찮은데 휴대전화에서 노래가 막 나오면 중간에 조금 이렇게 흐름이 흔들릴 수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휴대폰 그 전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대구가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또 드디어 여름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또 이상하게 뭐 이제 저녁 때 이제 뭐 기상 예보 이런 거 들어보면은 오늘 전국에서 뭐 전주가 가장 더웠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요. 그죠? 대구인데 대구가 지금 더워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노 요셉 신부님의 우리의 하느님이란 강의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지난 시간 모쪼록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 시간에는 나의 하느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에게 나아가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나 자신은 무엇이고 그리고 나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성 그리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명을 받아서 하느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가. 결론은 우리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의지. 물론 하느님이 우리를 올려주시는 것은 오직 당신의 은총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 나름대로의 의지를 사용을 해서 적어도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작업 그리고 우리 덕을 쌓는 작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다루었죠. 오늘은 우리의 하느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혼자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날 가톨릭에 있어서 이 참으로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혼자 구원받겠다는 생각. 이것이 사실 많은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당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마음의 평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톨릭은 참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은 다른 교회만큼 활동적이지 않고 사람을 닥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좋다라는 의미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성당에 오긴 옵니다. 왜? 일단 하느님한테는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일절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오느냐. 미사 뒤에 슥 앉아가 참 있다가 그냥 낼 거 낼 때는 아무도 안 건드린게 받아 먹을 거 받아 먹을 때는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그러고 나서는 끝나자마자 뿅 토끼입니다. 그죠? 자, 이걸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 이들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성당에 오면 신부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성당 규모도 엄청 크죠. 몇천 명이나 되는 신자분들을 지금 여기 요만치 모인 가운데에서도 저도 몇 명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저 오늘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자매님이나 손남자 보이시다. 안 좋으나 이래 알마 요래 앞에 쭉 앉아 계신 분들은 막 얼굴이 있다. 근데
뒤에 앉아 계셨다가 얼른 나가는 분들은 뭐 내가 뭐 한 번도 만나볼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천 명이나 되는 신자분들을 한 교회에서 한 주임 사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더욱더 고립되고 개인주의화되고 심지어는 그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를 넘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성이라는 것은요, 개인주의라는 것은 나 혼자 이 벽을 쌓고 있는 거지만 이기성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나 혼자 있는 것을 이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만을 챙기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죠. 하지만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신앙인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신앙인은 그 자체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는 신앙인은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인,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채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인을 보고는 아무도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저렇게 안 살란다. 차라리 신앙이 없더라도 나는 남 도우면서 살겠다. 그러니 우리 매 미사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각과 말과 행위로 우리에게 잘못한,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사이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자, 여기서 벌써 나오죠, 그죠? 아까 얘기한 게 고스란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들을 위해서 일단 빌겠습니다. 근데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까지 위해서 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의이기 때문이죠. 이들의 말을, 그러니까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파견된 이들마저도 믿지 않는 이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지적인 선택이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믿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라도 다가올 줄을 알았어야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고 자신의 길을 결정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범주는 단순히 자신의 사도들, 제자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다가올 모든 이들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 아닙니다. 미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상정되어 있었던 이들인 거죠. 바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 이방인들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역선교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교구에서 프랑스로 사제를 보내고 앉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단에 들어올 모든 이들이 제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 잘 안 되죠? 아, 우리 구역장 이런다 하면서 뭐 구역장도 그렇다 치고 수녀님 왜 기분 나빠? 왜 말을 그래 하노? 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주임씨 뭐 하잖아 몰라? 좀 뭐 이래 해주면 좋을 낀데 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를 뿔뿔이 흩고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여러분, 갈라섬은 절대로 교회의 단면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자신을 지칭하면서, 교회의 신앙인이라고 자신을 지칭하면서 그 어떤 갈라섬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 갈라섬이 어떤 형태이든 그것은 우리 신앙인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의라는 이름으로 가끔씩 자행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부류, 좋아. 그리고 너는 죽일 놈. 우린 곧잘 이걸 합니다. 앞으로도 살펴볼 수많은 것 안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자, 이거 헷갈립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교실 안에 있지요. 밖으로 나가면 밖에 있다. 그죠? 구분이 확 뚜렷하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야, 지금 몇 시고? 10시네. 마시모님 그 강의하고 있겠다. 아, 진짜 가고 싶은데 오야지. 안 되겠다. 딴 걸로라도 내 알아보고 이거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분 있죠. 그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안에 있죠. 자, 이제 반대 경우 봅시다. 일단 들어왔습니다. 어머야, 내 와 들어왔노? 아이고, 아이고, 이 교실 찾다 보니 잘못 들어왔네. 아이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제 눈치도 비고 못 나가겠다. 자, 이분의 마음 어디 있죠? 그렇습니다. 이해하신 겁니다. 안과 밖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신 거죠. 우리는 그 구분점을 올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밖에 있다고 칭해집니다. 조당 때문에, 뭐 어떤 오류 때문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교도소에 있다고, 감방에 있다고, 장애인이라고, 성당 문턱이 너무 높아갖고 옛날 성당들은 왜 장애인 전용길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린 들어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더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멀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스승과 제자 관계, 이게 진정한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받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당신 것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부모님들 왜 합니까? 재산 다 줍니까? 아니지, 뭔 주지. 다 줬다고 왜 하려고? 왜 들라고 내가? 다 줬다가 야들이 내 생값 죄송합니다. 다 줬다가 야들이 내 무시하고 나중에 막 서름 막 붙이게 하면 내가 보복할 길도 없잖아. 하다못해 변호사를 성의하고 자식하고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다 못 줘. 자, 이런 것 또한 일종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피 따위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동결부되면요 피고 자식 없습니다. 멋지가 못 살지.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이들의 특징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가 된 이들은 네 거 내 게 없습니다. 하나가 된 이들은 다 하느님 겁니다. 얼마 전에 복음에 이런 게 있었죠. 자, 예수님 보이시다. 요거를요 황제한테 세금을 뗄까요? 말까요? 낼까요? 말까요? 가봐라. 돈 한 번 더 보자. 이 그림이 누구 끼고? 황제 깁니다. 황제 건 황제한테 줘라. 근데 하느님 건 누구한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황제는 누구 겁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느님이 멍한 구름 속에 존재를 하는 거죠. 하느님이 자신에게는 실존하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증언을 모으고 다닙니다. 과연 내가 납득할 만한 하느님이 누군가? 하지만 그는 진짜 하느님을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미 상정해 놓은 어떤 개념 속의 확정성, 그것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옆길로 빠져나가기 너무나 쉽습니다. 아구스티노 성인이 똑똑했죠. 진짜 똑똑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맞죠? 안 가면 그 고백록 두꺼운 책을 왜 있습니까? 우리 기껏해야 한 줄 에세이 쓰는 것도 덜덜덜 땀 뻘뻘 흘렸었는데. 근데 그분이 옛날에 심취했던 교가 무슨 교? 마니교. 왜냐하면 마니교는 이성을 극도로 활용을 해서 모든 것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하고 애를 쓰던 소피스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논리로 무장하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 봅시다. 자, 화살을 쐈습니다. 여기서 저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화살은 여기에서 저 거리에 반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서 저 거리에 또 반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을 가야 되죠. 그 반의 거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면 화살은 절대로 저 벽에 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소피스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논리적이죠. 근데 실제 체험은 어떻습니까? 슝! 꽝! 하고 화살이 닿지요. 그래서 논리는 삶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논리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증명을 할 수도 있고 가난한 이를 돕지 않아야 한다고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가난한 이를 돕고 못된 사람은 가난한 이를 돕지 않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논리로 증명할 것이 아닙니다. 내 재산의 몇 프로를 줘야 난 착한 사람이 되는가? 그게 신앙인들의 때로는 고민거리가 됩니다. 교무금을 얼마나 내야 되지? 개신교는 뭐 11쪽 해갖고 10% 내던데 우리는 얼마 내야 되노? 규정이 어디 되는겨? 합니다. 무슨 말이죠? 10%는 죽어도 내기 싫고 그나마 허용치 범위가 어딘가를 알고 싶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고 모순된 우리의 엉뚱한 모습입니까? 차라리 내지 말든가. 선나 껍질에 내놓고는 막 되게 우세한다. 아이고. 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그분을 보내신 하느님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 그리고 하느님에게 사랑을 돌려주는 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저 사람 뭐 이상해? 정상이 아니라 저쯤 되면 그만둬야 될 낀데 사람이 몸이 아프고 기력이 빠지고 하면 일을 그만두고 한 달, 아니 6개월은 요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낳자마자 또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놓고 또 아픕니다. 딴 사람 얘기하고 제 얘기입니다. 급성간염하고 댕기열로 한번 쓰러졌습니다. 회복하자마자 또 일을 시작을 했죠. 2배 열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있었으니까요. 내게 아니구나. 근데 일은 하는 열정은 좋았지만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하는 그 선교 일은 마라톤이었던 거죠.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물론 단거리 달리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뭐 맺을 수 있는 열매도 많겠지만, 하지만 저는 또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또 쓰러졌죠. 2015년도에 그래서 쓰러지고 2016년도에 쓰러지고 그래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제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쉴 수 있겠죠. 그리고 쉬는 게 맞겠죠. 근데 또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과 얼마 전에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건 뭐 달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서 한국 음식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안 맛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맞죠? 전 근데 거기에서도 또 묵상거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과한 영양 상태에서 모든 질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질병은요 무엇을 먹어서 낫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먹지 않아야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다 끊는 것도 또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이어트 한다 해서 해놓고는 꼭 사순식에 다이어트 하는 아줌마들 있죠. 아줌마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젊은 처자들도 그런다, 그죠? 자, 요번 사순식이 동안 희생 뭐 할래? 단식해야지. 근데 그 단식이 아니라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가 그 단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남게 되는 것들을 가난한 이에게 주는 진정한 단식이 아니라 지 살 빼겠다는 겁니다. 또 남자분들 하죠. 자, 이번 사수식이다. 금주 금연하겠습니다. 금주 금연 합니까? 알죠? 끝나자마자 2배로 더 합니다. 그죠? 예! 오늘부터 부활 저녁부터 시작해갖고 오뎅 파는 저녁에 성당에 그거 가갖고 앉아 마시 시작합니다. 여보야 집에 가자. 오늘 부활 아이가 좋은 날이면 건견하고 가족하고 같이 보내야죠. 와, 거기서 술을 자시고 있습니까? 참 심한 말은 뭐하겠다. 적당히 드시고 모든 것을 절제 있게 하고, 바로 그 절제가 우리에게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족하냐? 왜 그 절제가 부족할까요? 세상 모두가 소비를 종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구입하세요.
더 사세요. 옛날에는 슈퍼 가서 연필 하나만 사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연필 몽당 연필 될 때까지 다 쓰고 볼펜 때 끼워서 쓰고 했죠. 요즘은 이마트 갑니다. 아니면 코스트코 갑니다. 그거는 연필을 박스로 팝니다. 싸다고 덜렁 사오죠. 쓰고 쓰다가 중간에 뿌놓고 쓰고 그걸로 집 짓고 또 쓰고 했는데도 또 남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 남는 걸로 가난한 이들 돕겠다고 보냅니다. 어디로? 남미로 어디로? 근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미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들어오다가 세관에 걸립니다. 그러면 세금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내야 됩니다. 물론 세관에서 잘 봐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복불복인 거예요. 네 이거 이 연필 이마에 와 들고 왔노? 네 누군데? 뭔데? 내 가톨릭 사제고 선교사고 이거 좋은 뜻으로 보낸 거다. 근데 그렇게 해서 좋게 넘어가면 다행인데 안 좋게 넘어가는 사람이 또 걸리잖아요. 안 된다.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다. 이만한 제품의 수량을 이만큼 들고 왔는 건 니는 분명히 밀 수 없잖아. 세관 신고를 해갖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찾아가든가 아니면 네 알아서 해라. 저 형이 한번 책 2권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48시간 내에 찾아야 하는 그걸 넘어서서 서류 준비하느라고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차 앞으로 안 넣고 한 걸 다 실컷 읽으라 했다. 자,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단절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좋은 건 누리듯 좋아. 나는 벤츠 타고 나는 아우디 타고 나는 막 좋은 식당 가 밥 먹고. 근데 저 사람들은 절대 이런 데 오면 안 돼. 이런 데 오면 내가 불편해. 가난한 이들은 가난하게 있어야 돼. 내가 좋은 걸 누리기 위해서. 이런 자본주의적 이기성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 아니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좀 덜합니다. 그런데 동남아라는 그 단어 자체, 그죠? 에서부터 우리는 뭔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 끊임없이 불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왜 외국인 전담 사목이 담당하는 신부님이 계시죠. 그 혼자 막 발로 뛰고 해도 어둠이 더 많은 거예요. 암만 뛰어다녀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작은 희망의 씨앗이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낳고 그 신부님의 삶을 바라본 후배 신부님들이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마음을 먹고 그럴 때 희망의 불씨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나는 그들에게 흰 돌을 주겠다 합니다. 그죠? 흰 돌과 검은 돌, 우빈과 둠님인가? 하여튼 성서는 잘 몰라서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습니다. 그 옛날 재판관들이 구약의 재판관들이 yes, no를 할 때 하던 거죠. 바로 흰 돌. 그 안에는 그들과 아버지만이 아는 이름이 적힌 돌이다. 새 이름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이 노래 다 알죠? 네. 어린이 성가 진짜 어릴 때 기쁘게 불렀는데, 근데 사랑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으면 사랑을 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아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그리스도론을 통해서 아무리 사랑에 대한 정의를 세우고 그것을 학적으로 머리를 꽉꽉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막상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거리낌이 들고 사랑하지 못할 때는 나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이름을 알까요?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가 두렵고 그 십자가는 다른 이들의 몫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그저 평온하고 안락한 삶,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싶을까요? 절대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죠? 제가 사제로서 참 다행인 건 가난한 이들과 함께 머무를 수도 있고 부유한 이들과도 함께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이들 괴로우고 삶이 괴롭겠죠? 맞습니다. 그들은 삶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무게로 인한 만큼 정신적인 무게는 오히려 덜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하루 밥 벌어서 오는 게 힘든 만큼 밥 벌어 와서 그걸 가지고 밥만 먹으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유한 이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돈은 많이 벌려요. 그런데 자신의 탐욕도 더 커서 늘 돈이 부족한 그 느낌. 가난한 이들은 실제로 돈이 부족해서 괴롭지만 부유한 이들은 욕심이 많아서 돈이 부족해 괴롭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많은 돈을 씀으로써 얻게 되는 괴로움들. 그 돈을 잘 쓸까요, 그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데 씁니다. 안 사도 되는 필지를 사놔서 그게 자식들 사이에 유산 문제가 되고, 안 사도 되는 빌딩을 하나 더 사놔서 그 빌딩 관리 소홀로 내가 영장 해갖고 막 법원에 가야 되고, 속이 2배, 3배로 시끄러운 거죠. 차라리 그것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었더라면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이 나를 환호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선이 쭉 있고 여기에는 영혼을 상징하는 메비우스의 띠, 그죠? 메비우스의 띠는 앞으로 돌고 안으로 돌고 밖으로 돌고 돌고 다시 돌고가 되기 때문에 영혼의 세상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메비우스의 띠, 팔자 옆으로 눕혀놓은 거를 자주 씁니다. 하늘나라겠죠, 하늘나라. 그리고 이 지상에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모양새가 각자 다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3가지 차원을 이야기를 했죠.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차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는 하늘나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부딪히고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육체 중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육체 성모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그대로 승천하셨죠. 물론 예수님도 계셨지만 예수님은 가시잖아, 인간 중에. 그죠?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육체는 영혼의 세계에 가다 맞부딪히면 그대로 무너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은요, 영혼의 세계에 가까이 가 닿으면 그걸 통과해서 흐릿하게나마 그것을 반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더듬 해보는 것 뿐입니다. 정신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내가 하늘 아래에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영혼은 직관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 바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예. 너무 좋다. 하느님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지정신이 아무리 드높고 아무리 학위가 있고 박사 학위를 땄고 무슨 학위를 땄고 하버드 대학 뭔 학위를 따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가 신학 박사건 성서학 박사건 무슨 박사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다음에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강들을 들으실 때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특강이 행여나 여러분의 사랑을 증폭시키는 작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떤 게 교만이냐? 내 그 신부님 잘하는데 내가 특강 들었대. 무슨 말입니까? 니는 못 들었지, 난 들었지. 이건 일종의 차별화의 시작이고 너와 내가 다르다는 나의 우수성을 드러내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건 영적 교만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단계로 우리는 위로 올라가지만 그거 가운데서 그나마 우리를 돕는 것은 정신이고, 그리고 영은 그 하느님을 직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도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계가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혼연일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직관하는 이가 육체를 올바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육체의 용도는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쾌락이 아니라, 그들은 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에서 났다. 그들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들 아닙니까? 그 영이 이 육체를 다스리는 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영을 잠재워 버립니다. 욕구 때문에 영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육체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 때문에 영혼의 시도를 감히 시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안 되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나 불쌍하고 참 가련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기업 회장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다 썩어본데 뭐. 누가 기억이나 해주겠습니까?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뭐 어떻게 살았는데 뭐. 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학식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뇌를 조금 적게 그려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뇌가 클 수도 있죠. 그리고 누군가는 신체적인 그 차이가 그 자체로 일부러 까만 줄을 좀 막 그어놓은 게 까무잡잡하게, 그죠? 우리 왜 인종차별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누군가는 피부가 하얗고 키도 크고 늘씬늘씬하고 다리도 쭉쭉 늘어나가지고 아이고 좋겠다 막 그럴 수 있겠죠. 이 격차가 세상에 존재하는 격차입니다. 맞죠? 엄연히 존재를 하죠.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존재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민족들 간에도 존재를 하는 것 같고, 세상 그 다른 민족들은 아무도 무시 안 하는데 우리는 일본 사람은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의 격차, 차별, 차이, 그런 것들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영혼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혼도 차이가 납니다. 사실 영혼도 범주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훗날 여기에 통합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영혼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 큰 영혼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집니다. 근데 세상은 세상적으로 크면 클수록 고개가 빳빳해집니다. 흔히 여러분들 신부님들 막 아이고 저 신학생 때는 착하디만 신부되디만 변했다 그런 케이스 많이 보셨지요? 농담인데 이 로만카르 때문에 인사를 좀 못합니다. 이게 딱딱해갖고 저는 지금 헐렁헐렁해갖고 고개가 빼딱빼딱 돌아가는데 이게 또 붙어있으면요 내려오면 이렇게 걸리거든. 농담입니다. 농담 아니죠. 목이 안 숙여지면 허리를 숙이면 될까 아이가. 그죠? 모쪼록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신학생들, 어르신들 보면 인사 열심히 하시고 보좌신부 되더라도 어르신들 잘 모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이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전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낮아지고 모자라지고 할수록 이 내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볼리비아에서 그 은행 일을 볼 때는 일단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렸냐? 한국도 기다리죠. 한국도 번호표 딱 뽑아놓고 나 몇 번 하고 참고인 대기인수 몇 번 보고 있으면서 그거 잠깐 기다리면 한 5분에서 10분 상간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볼리비아는 은행 일단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줄 뒤로 해가지고 서 있는 그 뒤에 섭니다. 그것도 땡빛에. 그래 기다립니다. 1시간. 1시간 짧은 긴데? 뭘 놀랍니까? 그래 줄이 좀 줄어들죠.
그 와중에 또 임산부 어르신에 대한 존중은 있어요. 그 나라도. 아주 개념 없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갑니다. 또 다른 사람도 당연하게 그냥 기다립니다. 자, 무슨 궁극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가난하고 못 살기 때문에 인내가 커지는 겁니다. 부유하고 잘 살기 때문에 인내가 없습니다. 빨리 안 하면 난리 나는 거죠. 한국 사람이 제일 잘 쓰는 단어가 외국 사람한테 빨리 그래서 그 내면이 커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내면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겉에만 보는 거죠. 아, 동남아에서 왔어. 야, 니 뭐 이런 거 알아? 야, 동남아에서 의사도 나왔는데 지금 여가 어떻게 돈 벌려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입이 험해야 큰일 났다. 강아지처럼 무시를 하는 겁니다. 동남아에서 변호사도 나는데 여와갖고 베이비시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보좌신부로 일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신학교 준비하고. 근데 남미에 간 순간 저는 가 되는 거죠. 엉아리나 겨우 하는. 말이 안 되니까 뭐 일을 어떻게 하겠노? 맞죠? 그러니 그 동네 교리교사들이 때로는 무시하는 겁니다. 아, 신부님 말도 뭐하고 뭐. 자, 우리는 언뜻 이 지상의 높이에 다가서 있는 이들을 하나님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큰 만큼 하나님에게 가까운 겁니다. 영혼이 커진 만큼 하나님에게 가까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멀찍이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의 거리는 어마어마합니다, 맞죠? 그리고 반면 이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이 그림상에서는 한 20cm 밖에 안 됩니다. 둘이 가깝죠? 하지만 우린 전혀 다른 새로운 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내면의 거리입니다.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래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요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 거리상으로 가까운 사람은요, 비록 한 지붕 안에 살더라도 그 격차가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죠. 한 침대에 잡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완전 무시하는 그 상황에서 그 둘은 세상 그 어떤 지구촌 어디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두겠다. 두 사람이 침대에 자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두겠다. 한국의 상황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남미는 여인들이 정말 인내력이 엄청나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자녀들을 다 챙겨 기르고, 그리고 하느님에게도 기댑니다. 반면 남자들은 지돈벌이 다 해서 10원 한 푼 안 주고, 신기하죠? 근데 그래 또 삶이 돼. 왜냐하면 그래도 뭐 집에 무슨 말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사는 겁니다. 그 여인들은요, 그래갖고 집에서 빵 만들어, 튀김만두 만들어 가지고 학교 앞에서 팔고, 엠파나다라고 합니다. 팔고 또 뭐 만들어가 팔고, 그렇게 푼돈 모아갖고 아들 학용품 사주고 학비 내고 또 밥 먹을 거 사 먹고, 남편이 그래도 음식 재료 값은 줘요. 왜? 지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 두 사람의 거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모르죠. 모르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의 하느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관계성, 이 둘의 그 거리와 관계성,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인 이 갈라섬이 있습니다. 이 갈라섬은 낮은 층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는, 세상 안에서 지위가 있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한다는 사람들이 낮은 이들에 대해서 하는 갈라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섬 때문에 우린 좀처럼 일치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 낮은 이들, 그러나 안에 영이 돈독한 이들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쪽은 여기 남미 볼리비아고 여기는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이 둘의 내면의 영혼은 전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누가 가까운 사람입니까? 옆에 사는데 야, 니 오늘 밥 먹었나? 니 오늘 뭐 왜 일은 잘 되나? 오늘 뭐 강의한다면서 하고 물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쌩 네가 뭘 하든 난 몰라. 바로 옆방에 살면서도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방문 닫고 나면 네가 뭐든 내하고 뭔 상관이고 아닙니까? 나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돈 다 되잖아. 엄마는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난 너가 지금까지 키웠잖아. 아니죠.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일치되어 있지 않은 가정이고, 그 일치되어 있지 않은 가정이 오늘날 교회 구성원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2배, 3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주일학교 보내면 다 하나님 배웁니까? 아니죠. 하나님 주일학교 와서 이렇게 배웁니다. 자, 여러분들 다 우리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늘 서로 사랑하고 챙기세요 하고 집에 또 왔는데 아버지 했는데 아버지 나 바쁘다. 엄마 야야야 잠깐만 김씨하지 마. 그 가만졌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데 내가 주일학교에서 100번 1000번 사랑에 대해서 배운들 현장에서 내가 느끼는 건 사랑이 전혀 없는데 가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아무리 소중하다고 배워도 내 가족은 나에게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해결책이 뭘까? 부모 교육 시키자. 머리만 잔뜩 키워넣는 겁니다. 머리만. 그 부모 교육 어떻게 하는데? 아니죠.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크려면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요, 죽어도 찾습니다. 죽으라고 찾습니다. 아닙니까? 위에다가 이래 TV 지나가다가 홈쇼핑에서 뭐 하나 봤어. 근데 그 이미지가 잊혀지지 않고 다시 돌려봤는데 벌써 끝났어. 뭐더라 해갖고 야야 막 검색해봐라 찾아봐라 해갖고 끝까지 찾아가지고 삽니다. 갖고 싶으니까. 왜 여러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원치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원치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 원하니까 여기 와있지.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선이 뭔지는 알겠죠, 그죠? 이 선은 바로 죽음이라는 선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마지막을 체험을 하고 정신은 죽음 너머를 보지만 흐릿하게 보고 그리고 영혼은 죽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담아 놓을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담아야 됩니다. 여기 담아봐야 끝난다는 사실을 알았고 정신에 담으면 남긴 남겠지만 제일 확실한 것, 그것은 바로 영혼에 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업을 우리는 공동체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니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가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는 것, 늘 마음속에 한켠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죠. 그 사람하고 잘 되든가 안 되든가 하여튼 무슨 쫑이 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여기 남아가지고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바로 관계 안에서 사랑도 나오고요. 바로 관계 안에서 미움도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관계가 있을 때 얘기죠. 이 양측을 왔다 갔다 하는 이 화살표를 우리는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은 대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혼은 그 영역이 어마어마합니다. 정신도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스승은 자신이 가신 지식적 정보를 제자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통도 몇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들도 소통을 합니다. 기분 나쁘면 물어봅니다. 맞죠? 소통의 근원, 육체의 소통의 근원, 파워, 힘이죠. 이게 육체적인 소통의 근본을 장악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힘없는 사람 눌러보면 이야기 끝납니다. 그게 흔히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그게 흔히 경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디 중소기업 사장 따위가 나 같은 대기업 회장한테 그래, 야! 저 보이콧해 하면 끝나봅니다. 그 사람 깨갱 해야죠. 왜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바로 육체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인 부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육체적인 긍정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들도 핥아줍니다. 원숭이도 털 솎아주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육신으로 다른 이를 헌신껏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시어머니 아프고 치매 걸리고 나이 들었다고 요양원에 보내보는 건 바로 육체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섬기기 싫어서 보내는 경우 말하는 겁니다. 그냥 딱 찌었다는 거죠. 난 니하고 이야기하기 싫다는 겁니다. 단절되자는 거죠. 육체적으로. 정신도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 정신은 주로는 이성은 주로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요. 중요한 건 바로 감성 영역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서로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개들도 짖잖아요. 개들도 물지는 않고 짖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압되는 사람은 그걸 바로 느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분명히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엄마,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 한 사람 있죠.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생각을 해서 자녀에게 이래 하라, 이래 하라, 이래 하라는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하나도 이해를 안 해주는 거죠. 그 아이가 이걸 왜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자들은 이성적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쪼매난 케이크에 쳐도 꽂아가지고 갖다 줘보고 꽃도 한 송이 사가보고 이거 벌써 미소씩 짓는다. 좋다고. 아이고 누가 내한테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노.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이 아니라서. 자, 제일 중요한 건 영혼끼리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의 소통은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의 소통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만큼 우리는 다른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과 충만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영의 소통으로 모인 이들의 궁극적인 단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교회는 몸입니다. body. 나의 오른손과 나의 왼손은 지금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중심되는 머리를 통해서. 내 오른손은 보드마커를 들고 글씨를 적고 있고요. 내 왼손은 마이크를 들고 이 녹음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의 발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화면 제 칠판이 가리는 걸 방지하고 있죠. 이쪽 보시고, 자 이제 이쪽 보시고 하라고. 나의 몸은 혼연일체로 일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 하나 궁시렁대는 일이 없습니다. 야, 오늘 네 귀는 아무것도 안 하네. 네 팽팽 노네. 네 이모 막 죽도록 얘기하고 기관지도 막 쓰이는데 네 귀는 왜 아무것도 안 하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언젠가는 귀가 더 쓰일 날이 올 테니까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이 무엇을 하는지,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너무나 확연하게 깨어있고,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려고 온통 애를 써서 다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범주는 과연 어디인가? 하느님이 높은 곳에 쓰셔서 요까지만 챙기시나? 그래서 이 사람 중에 요 윗대가리만 챙기실까요?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다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아야! 하고 내 새끼손가락이 다쳤습니다. 오른손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야, 니는 새끼손가락이니까 그냥 머무르고 있어. 내 일단 지금 할 일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야 네 손가락을 내가 보살펴주마. 이런 얘기 안 하죠. 몸은 다치는 순간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그 새끼손가락을 움켜쥐고 약국을 찾든지 아까진기를 찾든지 데일밴드를 찾든지 뭔 수를 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느끼십니다. 하느님, 우리야 서울대 가게 해주이소. 하느님, 내 일마야 하고 내 높은 자리 있으니까 나한테 좋은 일 해주이소. 나한테 반지 주이소. 반지. 빨리 반지 주이소. 머리가 얘기합니다. 얘야, 오른손아, 잘 들어라. 지금 너의 왼발이 심하게 다쳐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리고 있단다. 헌데 내가 하느님으로 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게 네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느냐? 예, 깨주이소. 뭔 상관이라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닌데 불교 신자인데 뭐. 아니란다 얘야. 나에게 연결되는 것은 세례 증명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선과 진리와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다. 너는 내 힘을 다해서 손가락에 가락지는커녕 지금 달려가서 내 왼발이 더 나에게 일치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 간단하죠. 선교 어디 길 나가고 책자 들고 전주를 믿으시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그 어느 장소든지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이거나 의사시거나 아니면 정치인이시거나 뭐라도 좋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자동으로 선교가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을 보고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짠맛을 느끼고 이 소금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고 그 소금을 따라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짠맛을 상실할 때, 짠맛을 상실한 껍데기 소금만 쥐고 있을 때, 나 견진 받았어. 나 홍배 성사 했지. 아이고 저 사람은 조단자. 저 성당 나오자. 어디 감히 성당 나와. 여러분이 짠맛을 상실할 때, 여러분이 사랑을 상실하고 일치를 상실해 갈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하느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이 내치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느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모든 일을 품어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품어 안음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느님이 내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로서 하느님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나 혼자 가는 신앙인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사막의 은수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사막의 은수자들이란 책을 읽어보면서, 그죠? 향후로는 여러분은 어머야 그 사람들 좋겠다.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살아서 속 안 시끄럽고 조용하게 살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치열하게 세상의 어둠과 싸운 이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던 이들이구나.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성인들의 통공은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들이 공유된다는 것이에요. 자, 쓰레기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둘, 내가 버린 쓰레기 아닌데 뭐 하는 사람. 셋, 내가 버린 쓰레기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니 주워야겠다는 사람. 이 세 번째 부류야말로 신앙인입니다. 심지어 두 번째 부류도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내 길을 따를 때 내 제자가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당신 길을 따르지 않는 이들입니다.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니 내가 치우지 않겠소 라고 하는 것은 이기성의 극치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쓰레기를 던지는 것부터 끊어야 되겠죠. 아직까지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이에게 가슴 섬뜩한 체험을 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이건 부모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당하기 싫은 그 체험을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당하기 싫은 그 무시를 여러분들은 다른 이에게 던지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그런 메마른 가슴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며 설령 하느님의 나라에 간다 한들 그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하느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견디질 못할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기에서 무시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여기서 150고을을 다스리라 했는데 내가 그 마을에 제일 쫄다고 주민으로 그것도 있어. 그 사람이 그 위에 있어. 견디겠습니까? 쪽팔려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다 초대했습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 나가서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초대장을 다 던졌습니다. 다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만 쫓겨났을 뿐입니다. 그 예복은 믿음의 예복이고 다른 표현으로 사랑의 예복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믿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믿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느님은 사랑을 그 자체를 계속 현현 드러내고 계시니까요. 이 관계는 계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관계들은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처음의 관계는 그냥 아무도 이렇게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하고 저하고 만난 관계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재밌겠다 싶어서 가보자 했는 그런 호기심의 단계. 그런데 그 관계들은 점점 더 높이를 더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친구를 많이 사귄다고 관계가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도 친구는 사깁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연합 세력을 형성을 하고 무슨 당파 세력을 형성을 하는 거죠. 악인들도 그렇게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확장과 상승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준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이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단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 이 관계를 상승해 나갈수록 우리의 현세적인 위치는 더 낮아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정말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본질적인 사명을 더해갈 때 이전의 우정관계들이 파괴되어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옛날에는 자 친구들아 모이라 내 오늘 시바스 이거는 술 이름인데 시바스 리갈 사왔다 18년산 하고 많은 연산 중에 또 그죠? 21년산 하자 조니 워커 블루 사왔다 먹자 하면 그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술 친구들, 좋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가 아직 부유함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어느 날 어머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 이건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모임에서 그래 오늘 술자리 좋네. 근데 혹시 너가 이런 거 아나? 내가 오늘 신부님한테 하는데 야야야 뭐 신부 얘기고 우리 네 언제부터 그랬다고? 됐다 술 한잔 해라. 아니 나 이제 술은 절제해서 먹을래.
너는 이렇게는 못 먹겠어. 이렇게 자꾸 먹으니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내 영적 생활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아서 술 먹고 난 다음 날엔 토하고 정신도 어지럽고 또 옛날의 악습도 되살아나고 그래서 이제는 절제해서 먹을래. 이 우리하고 이제 안 놀겠다냐 이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인간관계는 예전의 인간관계는 파괴돼 나갈 겁니다. 하지만 전혀 새로운 인간관계가 시작될 겁니다. 심지어는 인간관계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는 하느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그 하느님을 쫓는 수많은 군중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고독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느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겁니다. 외로움은 만나고 싶어 죽겠는데 지가 성질이 들어가고 아무도 안 오는 게 외로움이고, 고독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른 인간관계를 크게 찾지 않는 데에서 오는 상태를 고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아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하겠습니다. 관계가 점점 확장되고 늘어나갈 때 우리는 이제 어려운 만남을 추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 같으면 거들떠도 안 보던 내 친구, 성질이 너무나 더러워서 아까 얘기했던 외로움에 사무치는, 자기 성격이 더럽고 자기가 교만하고 아주 악랄한 의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친구를 향해서, 왜냐하면 나는 이미 관계 안에서 충만히 사람들의 사랑을 이미 먹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친구에게 다가서는 겁니다. 야야, 니 오늘 뭐하노? 만나면 어떻게 될지 압니다. 만나면 이 친구 또 시작할 겁니다. 막 자기 성질 부려대고 막 난리치고, 그래도 이 사람은 또 다가가는 겁니다. 모른 척. 다 알면서, 다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고 어떻게 내가 느낄지도 알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감내해야 될지 다 알면서 이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 힘들었지? 니 오늘 괜찮나? 그래 이야기 들어주고,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들어주고 이 사람이 그렇게 내쏟다 이제는 속이 시원해진 겁니다. 고맙다. 그래, 그래도 네 빠이 없네. 네가 그래도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친구구나. 옛날에 나는 정말 친구가 많았거든. 술만 먹자 하면 친구들이 모였다. 근데 이제 알겠다. 가들 내 어려우니까 다 도망가쁘고 네 빠이 없구나. 이런 관계로 성장해 나가고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절대 혼자만의 신앙인으로 자라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엇나갑니다. 혼자만 신앙인으로 찾다가 엉뚱한데 나주 윤리하나 뭐 이런 데 휙휙 가는 겁니다. 막 토요일마다 차자고 타고 버스 타고 그거 갖고 막 하고 있고 막.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 절대로 올바른 사람만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공동체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고 지상의 공동체이고 순례하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여야 되고 이 지상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우리는 돕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키우고 내 영역을 확장해내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딱 2분 넘겼습니다.